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여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어떤 면에서 현재 자기는 참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고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어느 때는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뜻밖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왜 얼굴을 숨기시고 응답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하는 그것도 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 엄마 보고 엄마 뭐 해줘 막 할 때 우리가 몇 번 이건 아니야 라고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아이가 공부하다가 힘들어 뭐 할 때 뭐 여러 가지 어떤 입장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뭘 요구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가 보는 어떤 시각 속에서 지금은 이 아이가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 때로는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고 있는 어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어차피 겪어야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아이가 어른 되어 갈 때에도 우리가 부모로서 지켜봐주고 때로는 그의 고민과 그의 번뇌를 100% 내 엄마가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볼 때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날마다 져라라고 했다라는 그 의미는 곧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돌볼 때 환자가 수술할 때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대신 아파주는데? 누가 그 당사자 말고 누가 대신 아파주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내 자식이 아파서 몸부림칠 때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은 대신 아파줄 수 있느냐죠. 아파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홍역 주사도 맞고 뭐 하는 것처럼 뭔가 내 스스로가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 각자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볼 때에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것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의 심령, 그의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답답함, 깝깝함. 언젠가 말했지만 요즘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오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느낌이 그냥 맹숭맹숭하지? 요즘 왜 이렇게 막 짜증이 나려고 하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보았을 때도 자기 영혼이 어느 날 왜 이래 내가 답답하지? 왜 이래 내가 공고하지? 이럴 때에 그는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지금과 같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숨겼습니까? 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악한 것들이 나를 갖다가 계속 공격하는 것을 아버지 못 보셨습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나를 이 힘듦에서 어떻게 해달라?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러니 어떤 힘듦 속에서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다윗은 왜 이렇게 답답하죠? 왜 이렇게 짜증이 나려고 하죠? 아버지 도우소서. 혹시 아버지께서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해답을 갖다가 하나님께 구한다. 해답을.
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내가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런 것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부부가 부부 싸움의 문제 해결 해서 강의도 많이 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 같아요. 그 어떤 사람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막 무슨 일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일 속에서 남편이요. 또 아내가 화가 이제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다 참고 있다가 올라오면 막 터뜨리면서 이제 한바탕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런답니다. 막 올라올 때, 여보, 당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 내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오려고 그래.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 말한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누그러질 수 있고 상대방도 너무 솔직한 그 모습에, 그래, 미안. 혹은, 그러면, 좀 바람 쐬고 올게. 이렇게 자리를 피해준다든지. 예.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심령을, 자기 심령을 참 잘 다스린 사람 같아. 자기를 참 늘 보고 있는 사람 같아. 꼭 남보듯이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 뭐랍니까? 어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보듯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갖다가 남을 보듯이 보았던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요, 다윗 같은 사람. 그러니 꼭 주님이 말씀한 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뭘 들여다봐라. 들보를 좀 봐라. 네 속에, 그러니까 너하고 싸우기도 벅찬데, 네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과 싸움도 벅찬데 뭐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다 보면 네가 자칫하면 네 속은 보지 못하고 남만 본다면 네가 얼마나 어리석느냐.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천국에 다 인도하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몰라서 못 들어간다면 억울한 건 없죠.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는 하늘나라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에 분명히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권세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했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있는지, 뜻밖에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다는 아니다. 이걸 누가 알까요? 이건 답답한 노릇입니다. 전도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돼지한테 뭘 주지 말아라. 진주를 주지 말아라. 전도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걸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전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못하면, 나와 친구가 되지 못하면 네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은 여기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성령께서 딱 막아주신다. 바울아, 오늘은 여기 말고 저쪽으로 가자. 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느냐. 어떤 사람한테.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깝고 친밀하면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보 오늘은 오늘 저쪽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바울에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귀를 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혹시나 아버지가 다른 걸 요구하신다면 언제든지 들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그로 하여금 도와주지 않고 가게 만들었는지. 뭘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만 했는데 왜 그 사람은 뜻밖에도 사마리아인 사람보다도 모르고 있었을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은 거예요. 그럼 누가 여기에 해당되겠느냐?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내 뜻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한번 이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를 믿어도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이 피아노 치시니까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 옛날에 저는요. 때로는 찬양을 하는 것이 내 괴로움의 도피. 네. 은혜가 돼가지고 원래 찬양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 막 이제 이 노래하는 순간만큼 잊어먹자 싶어서 그냥 노래로 막 술 한잔 먹고 막 노래방에서 노래나 진탕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스타일로 믿고 있는 게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프로페셔널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전도사, 목사, 집사 앞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아주 프로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프로가 겉으로 드러나는 프로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좀 순수하고 조금 어색한 듯한 교회 안에서 좀 어색한 듯하면서 오히려 항상 초심을 항상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냈던 그 어떤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내 마음속에서 한번 늘 생각 좀 해보세요. 어느 날 프로가 돼간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혹시나 팍 가면 하나님이 쫙 지혜를 줘가지고 말씀을 주겠지. 이런 식 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 오히려 주중에라도 내가 먼저 깨달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초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린애 같은 어떤 듯한 좀 초보자 모습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마음 자세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늘도 이렇게 얼마나 초보같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왜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걱정했던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여기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에 생각을 두고 또다시 말하면 나의 영혼에 지금 근심을 두고 내가 종일토록 이렇게 번민을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지금 바쁘시나? 어쩌나?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혹시 지금 다윗은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다윗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되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누가 나를 치고 있는 것 같다. 원수가 나를 치고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지킨다 할 때는 그 증상으로 내 마음에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평안이 나타나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주여 믿습니다. 주가 나의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 심령의 평안함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모습이 뭘까요? 할 때 이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 사람하고 그냥 커피만 한잔 해도 대화만 해도 마음이 그냥 편안한 것 같다. 우리 영희가 정용이가 어쨌든 걔가 와서 했던 말 오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 주일날 와서도 좀 마음이 편안한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면에서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럼 이 평안을 저번에 전도사님 너무 막 새날과 같고 막 이걸 빼앗기지 말아요.
어느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싸우고 승리한다라고 할 때에 승리의 연속이라고 할 때 날마다 싸운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싸움에 이긴 사람은 그 다음에 고지를 뺏은 사람은 또 뭘 싸우는데 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그때부터의 싸움은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 지키는 싸움이 있어요. 지키는. 조금 느껴지셔야 되는데. 그래, 싸우는 싸움이 있죠. 빼앗는 싸움이 있죠. 지금 내가 너무 당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막 어둠 속에 이래 있다가, 이놈들 이제는 내가 지지 않으리라 하고 깨어서 이제 막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한다.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 승리의 맛을 보기 시작한다. 느낀 적 없습니까? 승리의 맛이 뭔가 이상하게 오늘따라 내 말씀이 요즘 기도 생활하고 좀 말씀을 자꾸 습관적으로 읽고 보고 듣고 하다 보니 내 심령 속에 그전에 못 느꼈던 요즘 이상하게 기분이 좋고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져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날마다 지금 정오일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만약에 좀 바빠서 못 나오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면 건강한 혈색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벌써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엄마가 정오일 기도 나갈 때부터 좀 달라진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달라져야 되죠. 우리가 가장 어떤 면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속상한 거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아이들의 몸도 인격도 모든 철도 이렇게 들고 좀 자라가는 게 보여져야 되죠. 그런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속상하죠. 너 언제까지 국민학생처럼 네가 지금 어린애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생각 해봤어요? 내 영혼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어떻는지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몇 살짜리인지를 좀 봐란 말입니다. 예? 내가 지금 몇 살 먹고 있는 사람 자라고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는 안 자라는 게 문제지 자라는 속도는 차이가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민찬이가 유독 민우 형보다 조금 잘하는 게 좀 육체적으로 더디다. 육체적으로 좀 더, 정신적으로 또 다를 수도 있고, 다 차이가 있듯이 자라는 속도는 차이가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자라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모습이다. 말씀이 영향을 못 끼치고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말씀보다 생각이 강해가지고 말씀조차도 안 된다. 아니면 말씀이 들어왔지만은 이 사람이 자유의지가 그 말씀에 도무지 감각을 못한다. 반응을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의 말씀대로 반응은 할 겁니다. 사람만 있다면. 근데 죽은 영혼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 이르니까 이 빛이 싫어서 막 커튼을 쳐놓고 요즘 가끔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 사람들 밝은 게 싫어요. 낮에도 커튼을 쭉 쳐놓고 이러고 있어요. 마음이 별로 편치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빛을 싫어하게 되고 무의식 중에 왜 그냥 깜깜한 방 안에 있는 게 좋다 말할까? 어둠이 익숙해져서. 예.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육적인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일어난다고? 영적인 증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빛을 무의식 중에 영의 세상에서 자꾸 싫어하게 만들고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우울한 데서 모든 만물은 자연은 뭘 보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어떻게 보면은 자란다라고 할 때에 물론 식물이 해지고 저녁에 잘 자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식물이 자란다고. 빛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하루 중에 빛을 못 보면은 자연의 모든 삼라만상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이 빛을 봐야 되는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어지는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씹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에 도대체 뭘 투자하는데? 내 육을 위해서는 맛있는 집을 찾아도 다니고 막 1시간, 2시간씩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맛집을 찾아서.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뭐 하시는데요? 물어보면 거의 백진 겁니다. 아십니까?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혹시 영혼을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영혼을 걱정해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영의 세상은 늘 요즘 말하지만 뭔가를 이렇게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내 모든 것을 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떤 파트가 있다면 먼저는 내 영적인 부분이래요.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물어보는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네가 영적으로 이기면은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범사가 잘된다라는 말은 잊지 마십시오. 무슨 세상적으로 행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범사가 잘된다라는 말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뭐가 범사에 잘되는 건데요? 잘되는 게 뭔데요? 아까 전도사는 뭐라 했습니까? 복 주십시오. 그랬을 때 잘 생각하고 말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는 복은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가 영적 복을 더 구하는구나. 그래. 냅다 더 받아라. 그럼 내가 너를 확실하게 더 죽여줄 수 있도록 애를 써줄구만. 뭐 이렇게 될 때는 아버지 잠깐만 그게 아닌데 이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게 제가 그때 착각을 했어요. 제가 이거 겪은 겁니다. 예. 제가 못 모르고 주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해요. 네. 이거 얼마나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때 주의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했더니만 어느 날 세상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통과 고통을 주시는데 이게 뭡니까 했을 때 네가 내 사랑 더 알기 원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그랬죠. 근데 사랑과 고난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을 때 뜻밖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위해서 희생했던 희생과 고난을 알지 못하면 네가 결단코 온전한 내 사랑을 알 수가 없단다. 그러니 네가 내 사랑을 온전히 배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고난을 통해서 배워보자. 이렇게 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이 사랑을 배워나간다 할 때는 얼핏 들으면 뭐 머릿속으로 좋은 이야기도 가만히 듣고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배워야 돼요. 그러니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생선장사하는 사람들이 자판을 하루 종일 할머니가 두고 생선을 다듬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힘든 일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힘든 속에서 그분이 꽃피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그런 엄마를 두고 예를 들어 사랑을 이제 배운다 할 때 엄마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사랑한 게 느껴지셨습니까? 어떤 모습 보고 엄마가 날 사랑했다고 지금 느껴지신다고 하십니까? 어떤 것 보고요? 저를요, 사랑의 매를 엄청 뿌려주셨습니다. 그걸로 많이 느낄까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어떤 게 자식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을까요? 후자, 인정합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내 머릿속에도 나의 육신의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했을까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동시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라지는데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엄마의 희생이 떠오른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뭔가가 남아있다. 돈을 많이 주셨어. 용돈 풍선.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죠. 그거는 남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랑이 꽃필 때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꽃필 꽃을 피우면은요. 이거는 오래 향기가 오래 갑니다. 이 표현이 좀 이해되십니까? 이게 와닿으셔야 돼요. 그러니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비록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듯한 이 상황에서 악한 영들이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해답은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한 자기가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여기 사절에도 두렵건대 나의 원수를 표현했고 그 뒤에 보면은 나의 대적들. 어떤 해석하는 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했던 것은
죽음이라는 녀석을 의식한 게 아닐까.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 일생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번민하다가 내가 죽는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내 원수가 나를 이긴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끝나야 되나? 내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지내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다윗은 아버지여 도무지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드디어 다윗을 이겼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사단한테 원수한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져버리는 겁니다. 죽는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죽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는 더 문제인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입니까? 그분이 옛날에 일제치하 때에 그 고문을 당했다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책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제가 아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고통이 계속 더 유지된다면 내가 순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 딱 죽어버리는 건 너무 오히려 좋겠는데 죽지 못하는 이 죽음까지 가는 듯한 이 고통, 이것이 너무 지속되니까 내가 혹시나 주를 부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발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게 손양원 목사. 그러니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과 같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는 것은 죽는 것은 어차피 죽는데 죽음 전에 어떻게 하든 두려움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나 안 죽고 싶어 하는 소리가 나오게끔만 만들면 이건 누가 이기게 되느냐면 이것은 원수가 사망이 나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살아가다가 생활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아 괴로워 이러면 누가 이긴다고? 사망이 두려움을 주는 그 악한 영이 이기는 거예요. 아 괴로워 아 짜증나 이런 소리 외치는 순간에 저는 어느 순간에 진짜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를 늘 보니까 옛날에는 뭐에 반응을 제가 즉각 한 게 있어요. 내 관점이 꽉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칼라가 딱 부딪히면은, 아이, 속상해. 뭐 이러고 있었던 반응을. 근데, 어느 순간에 나를 부인한다. 그게 뭘까? 나를 버린다. 버린다. 그 생각 속에 말씀을 자꾸 붙잡고 몸부림치니까요. 어느 순간에 영적인 파트가 아닌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나한테 딱 부딪혔을 때, 세상적인 것들이 딱, 그전에는 거기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왜? 마음이 그쪽에 좀 있는 것 같았어. 어떤 면에서.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 거, 막 가난한 거, 막, 그게 싫은 거예요. 막 겁나, 막 그냥, 라면 먹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모습들이 막 어느 때는 막, 내가 지금 뭐, 막 이런 식의 것이 꽉 잡혀있을 때는 이것에 반응을 내가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영적으로 자꾸만 애를 쓰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는 반응을 자꾸 해요. 내가 나쁜 생각,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더 좋게 말할 거, 이런 거는 반응을 이제 잘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육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무뎌지는 걸 저는 느낍니다. 조금 무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 예를 들어 전화할 때, 어떻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가. 그전 같으면 좀 엄살을 부려가면서, 도대체 사는 게 뭔지, 그냥 먹는 게 그거고, 그렇지. 이런 식의 말들이 나도 모르게 불쑥 나왔었어요. 어느 때는 그런 질문은 얼른 넘어갑니다. 잘 먹고 있다. 우리 모친이 한때는 매일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제 뭐 먹었냐, 지금 뭐 먹었냐, 어쩌나. 자꾸 그런 대화 자체가 되면은, 자꾸 돌아보면은 좋은 거는 우리 육은 생각 안 하고, 꼭 라면 먹은 것만 머릿속에 또 희한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던가? 저만 그런가요? 누가 어머나 어떻게 성도님 잘 지내고 있어? 어떻게 점심 먹었습니까? 이러면 멀쩡히 있다가도 누가 물어봐주면 자기도 모르게 요즘 라면 먹고 살고요. 요즘 사는 게 그렇죠. 이상한 습관이부터가 조금 전에도 잘 먹고 어제도 잘 먹었는데 그거는 생각이 안 나고 이 육은 희한하게 아시죠? 이거 희한하게 지멋대로 오토매틱으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상하게 반응을 그쪽에다 막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셔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할 때나 호주와 대화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가능한 한 빨리빨리 넘깁니다. 책장 넘기듯이. 잘 먹고. 그래, 어떻게 요즘 애들 잘 가정예배 드리고, 애들은 잘 지내고. 뭐 그냥 그 정도 안부로 해야지, 뭐를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솔직히 말하지만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뭐 주고받는데요. 요즘 어떻게 잘 지내? 요즘 목사님 드실 반찬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예, 물론 없을 때도 있고 또 있을 때도 있고 한데 저도 그걸 보니까 왜 자꾸 없을 때를 생각을 괜찮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또 집에서도 한 번씩 막 갖다 놓고 어느 데 넣어놓고 잊어먹고 해서 이제 그만 만들어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오히려 막 꼭 뭘 주고 싶으면은 그냥 막 김치나 오래둬도 썩지 않을 정도 밑반찬이나 막 그냥 됐다. 그만하셔도 돼요. 예. 제가 자꾸 저를 돌아봤어요. 왜 내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때로는 잘 가다가도 한 번씩 그런 부분에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마침 또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기를 이렇게 엊그젠가 또 오랜만에 또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제 2마리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냥 내 할도리 하고 있으면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점점 무척 그 생각했어요. 갑자기 왜 조기가 뭐 세일 합니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내 형편과 처지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특한 녀석, 막 이렇게 챙겨주고 싶으신 이런 마음을 진짜 아버지가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나는 조금 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생각하면서 좀 내버려 둘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볼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어떻게 될까? 라면만 먹었어. 자꾸만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피곤하게 만들 때가 많다. 그러니 여러분 습관되어 있는 나를 좀 한번 돌아보세요. 이제는 누가 뭐 물어도 얘 잘 지내고 있어요. 얘 잘 먹고 있으면 잘 먹고 있는 거지. 아프리카 한번 가봐야 알란가. 잘 먹고 있지. 라면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는 게 맞는데 애매한 듯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받은 듯이 요즘 어떻게 잘 생활하십니까? 잘 드십니까?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잘 먹고 있는 건가? 잘 지내는 건가? 그런 사람은 아프리카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와보면 어떨까요? 무조건 한국에 있는 자체만 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없어요. 이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아멘. 예, 제발요. 우리가 습관을 좀 바꿔보세요. 예, 이렇게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이 자기를 돌아보고 아버지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그거 싫고요.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아버지 그것도 싫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마음은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오직 내가 기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라면을 안 먹고 고기를 먹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래 육적인지 나도 모르고 어느 때는 저도 싫습니다. 어느 때는 저 모습 볼 때 저도 싫다고요. 때로는 고기를 막 원하고 있는 내 모습이 싫다. 야, 왜 감사가 안 되는? 왜 이상하다. 네가 배불렀구나. 왜 고기가 생각나지? 뭐 어느 때는 그러고 나서도 한 번씩 돌아봅니다. 이건 내가 뭐 때문에 막 고기 생각을 했는 건가 진짜. 예. 그런데 뜻밖의 다윗은 뭘 항상 기쁨의 주제라고. 내 기쁨의 주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이 주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주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아무나에게 허락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엎어버리지는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 입을 딱 나가라 틀어막고 또 나를 쳐다보고 기어서라도 나에게 나오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다윗도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짜증나고 속상해서 그냥 막 마음을 좀 둘 데 없을까 해서 찬송하는 식의 넋두리의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는데 보면은 그 눈물의 의미가 다릅니다. 구원의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그저 나를 쳐다보면서 그저 슬픔과 부정적인 어떤 고통과 힘듦과 이런 어떤 연민. 예.
나의 그냥 감정적인 어떤 연민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지? 내가 이거 연민 아닌가? 주님의 구원의 그 기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어떤 때는 얼핏 보면 눈물 흘리는 모습도 똑같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도 똑같고, 열심히 있는 자의 모습도 똑같은데, 그 내용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 내용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내 좋을 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라도 해야만이 뭐가 좀 속이라도 풀어질 듯한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게 있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러니 그런 식의 되다 보면 자칫하면 내 믿음이 발전되지 않고 늘 내 육신과 정이 십자가에 못 안 박히고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된다. 못 박히라 하잖아. 내 정과 욕심과 어떻게 보면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 내 뜻이 나쁜 거 아니고 좋은 뜻이면 하나님 들어줘야 되는데 너희 뜻대로 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 할 때 우리의 뜻은 100%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욕심이 돼요. 욕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이 다윗과 같이 오직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다윗과 같이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